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사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재능이 주님께 복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성정이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확신이 주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선을 도모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오늘 강건한 영혼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옵소서. 열심히 살게 하시되 멈출 줄도 알게 하옵소서. 움직이게 하시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도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진찰받고 가료하고 또 여러 가지 약물 치유받고 회복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하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힘찬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여건들을 안정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하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그들이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자라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으로 무럭무럭 성장시켜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집중하게 하시고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일자리, 직장, 또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있는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직장, 가게, 사업처, 학교,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헤쳐고 나가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계속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시작된 것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로운 교류, 새로운 만남, 새로운 거래, 새로운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만남과 교류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열정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하나 잘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충만히 열매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와 교인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확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진행됩니다. 도우셔서 이끄시는 분,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굳건한 영혼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말과 그리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있는 굳건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일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들 같은 신앙에게서 과감히 내가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쏙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모양, 곧 겉모습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인들은 일부 잘못된 겉모습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배우거나 그들의 신앙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건의 능력이란 정확히 신앙인을 진정으로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 경건하도록 이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어줄 능력을 찾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경건하게 해줄 능력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식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인식이 어우러진, 합쳐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아주 좋은 밧줄과 같은 선물입니다. 일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하나님의 은혜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곧 경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준엄, 두려워함,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넘어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엄하심으로 대하신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사랑을 의지하는 자, 본문에서는 머무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나를 멀리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찍혀 넘어지게 될 것이다.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것도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눈 감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이 간절한 열정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러한 용기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사랑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려면, 은혜로 받아들이고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 있음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 두려움과 사랑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되고 올바른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면, 망가지면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맞다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균형을 잃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균형을 잃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쑥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움만 남으면요,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매우 소극적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려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낙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둘의 균형을 잃으면 순종도 어려워집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사랑의 균형을 잃은 신앙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합니다. 불리하거나 불편하면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좀 좋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척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찔리는 양심을 애써 진정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은혜는 죄를 분명히 덮어주지만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큰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은혜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히브리서 신앙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균형을 이룬 은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자 동기입니다. 또 균형 잡힌 은혜는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또 균형이 있는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은혜가 구원을 받게 해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유업으로 삼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고 또 구원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우리는 맥없이 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맥없이 사는 초라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마치 불이 오르면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의 능력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 불이 올라왔는데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로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불만 올라와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불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하게 나가게 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그냥 나를 짓눌러 앉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사랑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과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우리 안에 자리매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아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은혜로 승화되게 해주셔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계속 변모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은혜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